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은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저나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모든 세상적인 일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이시던 것처럼 보호하시사 어린 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모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는 이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 바쁜 일도 있고 또 다른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광야 교회란 말을 하게 됩니다. 광야 교회라고 할 때 그 배경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많은 자손들이 번창해 있었는데 그를 더 이상 자손들이 번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갖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200만 명 정도 추상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계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행진하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과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성막이 교회 있을까? 아니면 뭐가 교회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만드는 성막이 광야 교회일까요? 그런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러한 그 하나의 단체를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라. 오늘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럼 몸은 누구의 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머리는 딴 사람 머리고 몸은 딴 사람 몸이 있을까요? 같은 거죠. 머리.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몸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지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몸에 딸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손도 지체고요. 발도 지체죠. 눈도 지체입니다. 눈, 코, 귀, 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지체라 그랬어요. 몸의 지체라. 그럼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몸이 뭔가를 알아야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만약 몸에 지체가 안 붙어 있으면 그 지체는 죽는 겁니다. 신경이 안 통하죠. 혈관이 끊어져서 피가 순환이 안 되죠. 금방 얼마 있어서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걸 가르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했듯이 우리 지체들은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이 돼요. 말초 신경까지 전달이 돼요. 내 신경이 어느 곳에 막혀서 신경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쪽이 병이 듭니다. 한쪽 다리에 신경이 잘 안 통한다 그러면 그 다리가 근육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작동이 안 돼요. 신경이 안 가면.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없어져서 근육이 빠져갑니다. 어째 한쪽 팔이 좀 왼쪽 팔과 오른쪽 왼쪽보다 약간 가늘다 싶으면 뭐냐면 신경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피가 안 통하고 막혔다 그러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는 몸에 항상 붙으셔야 되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서 만약에 머리에서는 뇌에서 이거 컵을 집으라 그러는데 손이 안 가. 말 안 들어. 그럼 어떨까요? 장애죠. 반대로 머리에서
명령을 안 했는데 손이 저절로 가서 잡고 제 맘대로 해.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장애죠. 그래서 모든 구조가 머리, 몸, 지체 그게 하나의 교회로 구성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교회는 뭐냐?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죄악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거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난 것, 택한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것이 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는 말일까 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 예수를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밖으로, 어디로서부터 밖으로라는 거가 에크. 그리고 불러낸다는 말이 칼레오. 그래서 에크 칼레오인데 그게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러한 길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는 길도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게 됐어요. 홍해를. 왜 하나님이 아니 육지로 가게 하시려 홍해를 걸었을까? 뭐 블레셋이 거기 있으니까 뭐 블레셋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원 뜻은 뭐냐면 다시는 못 돌아가게, 왔던 곳으로 있던 곳으로 못 가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고 홍해를 다시 합류시켰어요. 그 홍해 가운데 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홍해에서 건넌 자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홍해가 갈라지들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게 뭐냐면 모세의 기적이다. 물이 썰물로 물이 싹 빠졌을 때 바다 밑에 언덕이 생겨서 모래 언덕이 있어갖고 높으니까 드러나는데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니라 성경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처가가 진도라 이제 거기를 가니라고 가는데 배 시간이 안 돼서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이 위에 액자가 긴 액자가요 딱 갈라지는 이렇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려놓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선물로 그 집에다가, 성도 집인가 봐요, 그거를 주워서 걸어놨어요. 그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 바닷물이 빠져서 모래 언덕이 드러나가지고 길이 난 건데 그게 어떻게 모세의 기적입니까? 모세의 기적은 한 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바다 갈라진 거. 그거는 하루도 몇 번씩 나타나. 바다 물 빠질 때마다, 특히 사리 때 한 달에 2번은 많이 드러나. 물 빠진 게. 물 빠지니까.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 밀물과 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는 못 돌아가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해놓고 어때요? 너희는 광야 교이라. 그래서 교인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거, 즐겼던 거, 또 추구했던 거,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다가 놓고 나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냐?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이 생각이 항상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는. 편할 때는 괜찮아. 조금 어려우면 바로 생각이 애굽으로. 뭐 요즘 어떤 프로에서 바로 그러면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애굽으로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잘 살도 못하고 맨날 벽돌이나 붙던 사람들이 이제 과거는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뭐 먹을 거 싶은 거 뭐든지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이 좋고 착하고 그래서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뭐가 좀 더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 자신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도 온순하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따지면 나 같은 사람은 줄 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줄 서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 기뻐하신 대로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은 거 없는데 그러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죄악 세상에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뭐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구성해서 어찌할 바를 몰래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자기들이 잘못되어지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거 잘해주시면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뭐 조금 편할 때는 전혀 생각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해요? 그러고 원망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나는 TV 나오는 데 보면 가끔 세상에 저런 단체도 있었나 그렇게 많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뭐 회의 많아요. 사회단체가. 그래서 사회단체가 몇 가지 하더라 한번 세보고 싶은데 그들이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다 합치면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들은 구제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나 너 알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뭘 하겠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왜 나를 모릅니까? 아니 난 널 몰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고 나를 위한 거였고 명목상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육신적인 거 다 생각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계산해요. 나를 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위에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 괜찮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주님께 가 있는 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하루 안 가고 집에 누워가고 실컷 놀았어.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쁜 일일까요?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근데 이러다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그래서 쉬었어요. 그러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것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난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주님께 있어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어떠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인본적인 사상, 휴머니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인간적인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냐 안 되느냐. 이 양문교회라니 교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래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만 말하면 하나하나가 각각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수백 가지가 합쳐서 자동차가 됐지만 뜯어내면 움직이지 못해요. 합쳐서 조합이 돼야 하나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건 뭐냐면 하나하나 분리해도 생명체예요. 움직이고 일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단체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각자가 흩어지면 하나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흩어져서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모였을 때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못 되고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수가 몇만 명 된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다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생명체로서의 살아있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신령한 교회지만 아무리 몇 명 안 되는 교회일지라도 어때요? 각자의 기능을 못하는 마비된 그러한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못 됩니다.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하고 아니면 무엇이 모자라고 아니 무엇이 어때서 그러한 죽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여서 어떤 것을 이루지만 각자 흩어졌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을 hành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전혀 무관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뭘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거요 제가 설교 때 2번인가 3번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등포 역전 지하 상가에 가방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70년대일 거예요. 1970년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인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중이 뒤에 바랑을 메고 목탁을 치면서 내가 가방을 살라고 앉았는데 그 가방 문 앞에 와서 치는 거야, 목탁을.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체하고 그냥 목탁 두드리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지.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주인이 쳐다보더만 이게 동전 몇 개를 집어서 주면서 이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하면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와,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동전을 중앙 시 이거 시주가 아닙니다. 그냥 넣었으면 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불가에서 말하는 대로 시주.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건 뭘까요? 시주일까요? 내가 교회로서의 하나의 복음적인 거 분명히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거라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깐 주여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함께 해주옵소서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점점 이제 그 생활 속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라고 했잖아요. 으뜸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가장 좋은 거라기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거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으뜸이. 가장 기본이 되거나 으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과학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과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주도 붙잡고 있고 모든 천지 만물의 자연 법칙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걸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요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건 바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요 근본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가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쑥 내가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쑥 내 말이 나고도 안 되고 내 생각이 나고도 안 되고 항상 주님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애쓰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가 바로 교회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어떠한 권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원인극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집어넣고 사자를 불어가지고 잡아먹게 하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화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마솥에 기름 넣고 기름에다 마치 메뚜기 볶듯이 볶아주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톱으로 나무 토막 자르듯이 잘라주기도 하고 가장 잔인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어떻게 교회의 지배를 받게 돼요. 교회가 그 정치 위에 서게 됐었어요. 뭐 교황이 왕도 세우지 않았다가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교권이 강해졌었어요. 그런데 또 그뿐입니까? 일본 군국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강제로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그럴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시켰다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신사참배 안 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평양 노예가 가계를 했어요.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보자. 신사참배 하자. 그래갖고 평양 노예가 신사참배를 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기를 해놓고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푸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아니다. 그런 거가. 기독교인들을 박살시키려고 막 무참하게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또는 그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문을 다 철박하고 완전히 불질러 가지고 막 뚫고 나오는 자들은 총살하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일본이 망했어요. 앞발 뒷발 다 들고 일본이 망했죠. 공산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쓴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퇴폐해가요. 옛날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곳이 점점 퇴색되어 가요.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탈피해서 뭔가 자유적인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사회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좀 나아지고 그것 갖고 고집은 나라는 기근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거죠. 또는 요즘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지키시니까.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가 못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누가 알을까 봐서 움츠리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서양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거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름은 교회인데
실제로는 교회가 못돼.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세상의 법까지 가지고 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추지 않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권 다툼하고, 어떤 좀 뭐가 재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데 당하는 핍박, 박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길 정도 되어져야 돼요.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막 제한받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려면 정말 힘들게 다닐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기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잘 못 가냐? 내가 주인이 되니까 교회를 못 가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에 두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가 주인이지. 아니면 또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그 어떠한 그 지위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에 끌려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라면 그건 핍박입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 보면 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성도들 오면은 양쪽 서가지고 막 저기 하고 쟁탈전하고 뭐하고,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들은 그 영광이 앞에 미래가 밝습니다. 어떠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누가 받게 되느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그거를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자일까요? 이기는 자들이 뭘 이긴다는 걸까요?
사탄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통치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살아가는 목적인 나를 위해 살아가고 모든 게 다 나예요. 그거를 주님으로 바꾸는,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무장하는데 방어적인 무장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이 생각을 공격해. 생각. 어떤 경우는 내 마음 감정을 공격해. 그래서 나를 넘어뜨려. 어떤 때는 내 의지를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돌출되어서 나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몸을 감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방패를 들고, 그럼 믿음입니다. 검을 들고, 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언제 공격할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싸우시기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아다사당 때 바사왕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요. 왜 오냐면 성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러져서,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와가지고 성을 쌓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못 쌓도록, 그 성벽을 완공하면 전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벽을 못 쌓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하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탄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선선한 때가 돌아왔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뭐 직장 다니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어디 잘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잘 못 가. 모이는 것도 요즘에 많이 모이도 못하게. 그러니까 옛날보다 보면 성경 읽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고 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충만해지면 우리 양문교회는 어떨까요? 신령한 교회로 서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고 웅장하게 꾸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도들이 비실비실하면 교회는
비실비실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오직 어떻게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고 온전히 그 목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거, 그거 다 내가 너에게 더해준다. 먼저 그 나라 그것만 구하라.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난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모든 것들을 다 몽땅 주었어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삶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또 그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또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저들이 모이는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아버지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